11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또 새해를 앞두는 시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살이 그리고 축복의 원리라고 정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행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감사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또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삶에 영적인 원리로 뿌리를 내려야 할 근거가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을 갖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가슴 설레고 참으로 듣기 좋은 단어입니다. 이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은 역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많은 것을 다 아우르고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내가 잘 되는 것, 나중에서도 특히 육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 나를 통해서 내 이웃과 가족들과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고 이롭게 하려는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사용되게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아름다운 축복의 말들이 있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에 의해서 나누어진 이 말씀은 초대교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던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의 삶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누는 인사말처럼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풀 가운데에서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서 시냇가에 있는 버들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융성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경험했던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을 부하게 해서 그 부한 마음에 근심이 찾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권한을 주셔서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그의 아들에게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며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7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들에게 이런 땅에 기름진 것, 풍성한 소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가장 자식의 삶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에게 축복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하면 명확해지는 한 가지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많은 축복이 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삶과 형편에 부족한 것을 채우고 우리를 더 만족하게 할 만큼 힘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소개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8가지 복에 관련된 내용도 이러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위로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고통하던 사람이 이게 위로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안타까운 그런 고통 속에 있게 되고 세상을 떠나는 아픔도 있습니다. 156명의 사망자 그리고 180여 명 가까운 부상자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닥친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올 것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들이 연일 매스컴을 타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그 환상, 그 현상을 지우기 어려워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자신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 받을 복을 구하라고 요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삼았던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 직전 모압의 한 광야에서 모세가 이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10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힘든 노동력을 들여서 하나하나 돌을 쌓아서 그렇게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얻게 하시겠다,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들이 받을 축복은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자기 집안의 모든 것들을 채우고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하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주고 싶었던 생애 목표를 이제 이방인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들이 그냥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차지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한다. 이미 그곳에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힘들게 얻고자 했던 물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수로를 통해서 샘을 통해서 충분히 마실 수 있게 공급하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생에 이런 요행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최고의 축복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광야 생활에, 아니 그 이전에 훨씬 더 많은 시간 애굽의 포로 생활하면서 겪었던 이 민족을 위로하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고생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처럼 이런 행복이, 이런 요행이, 이런 행운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는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리고 그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사실에 주의하여 볼 때 정말 중요하게 여길 만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이 앞에 있는 정말 가슴 벅차고 마음에 품을 만한 황홀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메시지, 설교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끝나는 말씀을 보면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그때, 그리고 이런 조건을 달고 12절부터의 말씀을 이어가는데 그 처음 시작이 너는 조심하여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바라던 이 축복, 이렇게 거저 얻게 되는 이 아름다운 것들, 모든 풍성한 것들, 좋은 것들이 우리 손에,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모세는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던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축복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런 방식의 설교는 신명기 전체 아주 많은 곳에서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의 광야에서 수고를 잊게 할 만큼 소망이 넘치는 메시지로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이야기의 끝에 그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잠깐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것을 유지하고 지속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기쁨이 내일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내일의 기쁨이 1년, 10년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잠깐 있다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잠깐 얻는 만족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축복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 풍성한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풍성함이 너와 내 자손이 그 땅에서 영원히 천대까지 누리는 축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감성적인 언어로 듣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게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 부분들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을 성우가 대신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을 그대로 읽는데 이게 그냥 눈으로 읽을 때 완전히 다른 감각으로 마음에 깊은 울림과 도전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도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좋은 떡을 자녀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미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자기 백성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러나 그 마음 한편에 깊은 염려와 우려를 가지고 이게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독이 될까, 이게 이 자녀들에게 혹시나 인생을 더 불행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세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조심할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덧붙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아버지, 가장 인자하고 따뜻한 사랑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혹시 기대에 어긋날까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외함, 그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의 행위는 정말 부끄러운 일로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 전체를 맥락을 보세요. 내가 손수 짓지 아니한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내게 주실 것이고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채우지 아니한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집을 우리에게 들어가 살게 하실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 샘을 마시게 할 것이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 땅의 포도원 감람나무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서 그곳에 살게 하실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그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라고 말하는 것.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민자들이 있었던 교회에서 아이들을 담당하는 EM 사역자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는데 이민자 교회에서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제 평생에 길이 오랫동안 머리에 남을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이민을 결정하고 온갖 멸시와 그리고 힘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사람들의 눈총을 다 겪어내면서 그렇게 자식들의 인생을 만들어주고 일구어 놨는데 그 자식들이 마약 중독자가 되고 도박 중독자가 되고 어떤 자식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권총으로 자살하는 끔찍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다 편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삶에 드리워져 있는 흑암의 권세와 어둠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던 선생님 보이지 않아요. 교회를 떠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열심히 유학을 와서 이민자 출신의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던 선생님, 남편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례식장에 갔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편이 권총으로 머리에 쏘아서 자살을 한 겁니다. 그 장례를 치르면서 내내 가졌던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읽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서 주신 축복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멸절시키고 우리의 삶을 비극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된다면 이 축복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배불리 먹게 될 그때 너는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우리가 누릴 삶의
기반이 되지 못하고 축복이 되지 않는 인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그들이 오랫동안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들이 정착할 약속의 땅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다시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은 영원히 사모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땅, 이 축복의 땅도 기근이 들어오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약속을 받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도달했던 아브라함도 그가 도착한 해 그 땅이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약속의 땅, 하나님이 부르신 땅, 자신에게 주셨다고 믿는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곡식 있는 것을 찾아서 애굽 땅으로 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주신 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약속한 것이 아름답고 가슴 설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기근이 들고 그 땅에 물이 마르고 하나님의 관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개입이 중단되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되기를 위해서, 당장 이 일에 좋은 일이 생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만큼 얇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진짜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그 달콤한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목표가 성취될 그때 모세의 말처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달콤함에 취해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땅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땅일 때 풍성하고 아름다운 과실과 결실이 있는 땅이 되고 기름진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기를 위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많은 날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과 눈길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머무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잠시 찾아드는 고난과 어려움과 기근과 황폐함과 그리고 인생의 불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그것을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자는 것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초막이나 움막에 거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기도 했습니다. 왜 부해야 하지만 사람들과 비교할 때 늘 언제나 넉넉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고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 5절에 굉장히 중요한 선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왜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 축복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해왔던 방식입니다. 어려울 때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대한민국에 잘되게 하셨던 결과라면 너무 부끄럽지 않는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우리나라에 주셨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사회 전반에 정의가 되게 하고 질서가 되게 하려는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보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는 지도자들은, 정치인들은 그 축복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온 나라의 모든 시험은 다 주일날 치러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을 법제화하고 제도하는데 어떤 거부감도 갖지 않는 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믿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주신 성공에 취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신앙생활에 많은 관심과 더 깊은 열심을 갖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십시오. 말씀을 듣지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경 공부도 없이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의 인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매일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걸리는 것은 없는지,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게 주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힘든 것이 있어야죠.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어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조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원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믿음과 태도, 어떤 신앙으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잘 될 때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모세는 본문의 말씀 전체, 신명기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보다 그 이후에 이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 이 축복이 그들에게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누구나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계속 삶의 축복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일상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었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적이 찾아올지,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이 가족 전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신앙 전통이 무너질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녀들 결혼시키는 사람이라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이 자녀들이 나와 같은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속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내게 좋은 것이 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흐르게 하십시오. 찬송에 늘 그 공간 안에 가득 차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희 장로님들, 새로운 곳에 직장을 옮기면 그것에 초청해서 꼭 예배 드려달라고 하시는 장로님 계세요. 사업체를 불러서 사업장에서 예배를 부탁하는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나를 복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곳에 있는 직원들과 모든 학생들을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속회원들 또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걸 즐겨하세요. 제가 선교사로 돌아와서 한국 사회에서 제일 많이 바뀐 게 뭐냐면 가정 신방과 예배라는 게 없어졌어요. 해가 갈수록 더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는 마음의 소원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귀찮을 정도로 저를 초청해서, 저와 사모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예배 드려달라고 해요. 신방을 요청하세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에 있는 이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집에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영적 분위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함 속에 담겨져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좀 저를 귀찮게 하세요. 집에 와서 예배도 좀 드려달라고 하고, 사업체가 있으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어떤 분처럼 사업장에 목사님 자주 안 오면 속상해하고 서운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니까요. 그것을 차지하는 순간, 그것의 주인이 되는 순간 끝난 게 아니죠. 신명기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설교 이후에 설교를 계속 이어가다가 결론처럼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멀리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를 멸시하고 그를 잊어버리는 사람, 그럼 당장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언제 순식간에 바람에 불어서 날아가는 것이 될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영원하듯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영원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에 나 잘 되는 것, 내 자식 잘 되는 것, 거기에 넘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요. 자손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을 명예롭게,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는 기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새해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나눠드릴, 액자에다 나눠드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8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액자에 이제 들으면 꼭 오감에서 꼭 항상 눈앞에 두고 이 말씀에 소원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의 마음에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마음의 소원, 축복의 바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 없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이제 그것을 청산하십시오. 매일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일을 반복한다면 이제 거기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시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의 영적 원리, 축복의 원리를 잘 흐르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